강물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리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젠 가볍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생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저 따라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다.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위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지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앞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실패했습니다. 죽기 살기 실패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상황이 당황스럽고 좀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쭤보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지금 요한은 예수님께 혼났어요. 두 가지로 혼났습니다. 하나는 본문에 앞서서 누가 크냐 우리 제자들끼리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길 가던 예수님께서 들으셨고 너희들을 가면서 무엇을 지금 이야기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 가장 낮은 자를 대라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가장 낮은 자에서 섬겨주라 하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니 요한과 나머지 제자들이 창피한 겁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야고보, 요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지금 내려올 때에 그 밑에서 지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29절 말씀을 보면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들도 기도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들은 습관처럼
기도하고 습관처럼 복음을 전하러 나갔고 그 나갔던 자리에서 우연찮게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 안에 들어와 있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고 그 바람에 그 아이의 아빠에게 혼이 났고 더 크게 혼이 난 것은 서기관들 그들이 봐라 너희들이 무슨 예수의 제자리냐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라듯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들이 죽기에 실패했다는 부끄러움과 그 사람에 대한 시기심을 동시에 느꼈을 것입니다. 누구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귀신을 내쫓았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한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보면 처음 들어온 성도들 중에 엄청난 일을 벌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서울과 같이 엄청난 사람들이 꾸러미로 막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날이 있었죠. 새 시대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역사가 또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옆에 있는 성도가 문제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는 시기 질투심이 싹트는 것입니다. 싹트네 믿음이 싹트는 게 아니고 시기 질투 이간질이 싹트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빨리 이걸 나와서 회개하고 빨리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저걸 어떻게 넘어뜨려 볼까?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 때에 봐라 너희들은 아무 능력도 없는 제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이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그리고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여기에서 지금 주가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우리인데 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빠졌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을 따르지 않았던 것, 제자들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문제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냥 놔두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지금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옆에서 해방 넣느냐? 그냥 놔둬라 라는 것입니다. 옆에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자꾸 초라해지고 자꾸만 숫자가 적어집니다. 아니 왜 저 교회는 부흥하지? 하나님 저쪽은 좀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질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도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됩니다. 남의 교회 잘 되는 거에 배합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사도들, 이 제자들의 문제는 나는 너무 잘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나가서 열심히 전하고 또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허락을 맡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거 하고 싶으면 나에게 와서 허락받고 나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아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그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기득권층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어느 우리가 모임에 가면 그 자리에 우리가 임원이 되기를 다들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본 마음에는 가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지 않는다면 왜 이렇게 좀 초라해 보이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느 교회 누구누구인데 아직도 장로가 그때 써보면 아직도 고개가 숙여지는 사람 그런 분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들 겸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기득권층에 올라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이 누가 크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좌우에 앉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질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들처럼 시기 질투가 가득한 자들이 이루어내는 나라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욕심내고 시기 질투가 가득한 자들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들, 포용할 줄 모르고 환대할 줄 모르는 이들, 특권을 누리는 이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환대의 마음, 포용할 수 있는 마음, 특권의식을 버릴 수 있는 사람, 배타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어린 아이였습니다. 가장 낮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가장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잊지 않으니라. 예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그가 받을 상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룩하고 값진 일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 없이 우리에게 주님의 몸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서 우리는 이 믿음의 대로를 떨어지지 않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에 순종하며 묵묵히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어느 하루 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셨습니까? 예수님은 믿는 자 중에 작은 자를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하고 42절에서 엄히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무서운 말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손이나 발, 눈을 잃은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죽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지옥에 던져질 범죄자다라고 말씀을 이어서 해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무심코 던진 말과 행동이 연약한 이들 넘어뜨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이 한마디에 우리 성도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여러분들이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거기에 개구리 한 마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던진 이 한마디, 이 오갑교회 공동체를 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예수님의 피로 세운 오각교회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각자 받은 은사,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각자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외성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꾸 나가서 활동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에서 머물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란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으신 분도 있습니다. 각자의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공동체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옆 사람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런 일만 없으면 됩니다. 49절의 말씀 보면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의 의미입니다. 지난번에 내일 2장 13절의 말씀, 소금 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소재의 말씀하다가 에스겔쯤 가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말씀. 이 소금을 치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치 제물과 같이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바쳐질 존재이고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소금이 어떤 것입니까? 짠맛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추김치 맛있게 담을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갖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성도라는 맛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라는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올 때는 모두가 죄인이지만 이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씻음받고 정화되는 여기에 또 우리의 성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성도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에 나가기 전에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예배의 훈련도 있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있고 또한 이곳에서는 우리 성도들 간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이 훈련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정말 뾰족한 성도도 있고 어떤 성도는 동그란 성도도 있고 어떤 성도는 네모난 성도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 품을 수 있는 큰 그릇과 같은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다고요? 버려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려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이 50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세상에 소금을 두고 즉 짠맛을 잃지 않은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짠맛을 잃지 않고 이 상태로 서로 화목하게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소금처럼 맛을 내어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은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재료에 녹아낼 때, 녹아들었을 때 그 쓰임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촛불이 활살 타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다 태우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다 뿜어내야 되고 우리가 머무는 가정이나 이 공동체 안에서 다 내놓는 것입니다. 마음 회관에 갔을 때는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직장에 가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던 이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구역자, 인도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성도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 이 성도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장 약한 자들을 내 생명을 아낀 것처럼 아껴주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내가 감싸주고 안아주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기 위해 더욱더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처럼 옆에 있는 성도가 지금 귀신을 쫓아냈다고 우리가 말할 때까지 가지 말라, 이것이 아닙니다. 성도님 엄청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셨습니다. 칭찬하셔야 합니다. 먼저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먼저 내가 더욱더 낮아지기 위해서 내 성품을, 내 자아를,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세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잘못을 경계하며 서로를 세워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강건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배려와 차별이 아닌 섬김과 존중,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